10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한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더 좋은 집을 가지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나는 좋은 차를 가지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내가 취미생활을 최고로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가는 것이 나는 즐겁고, 말씀 앞에 가면 반드시 말씀의 즐거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말씀을 접하고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7절부터 나타나는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이 나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갔더니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갔더니 말씀으로 살았더니 인생이 우둔하게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 세계 어디 구석에서 있었던 일들도 우리는 이 폰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일, 유럽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한 것들이 이 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해집니다. 뉴스뿐만 아니고 많은 정보들이 이 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 또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면서 반응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머리가 넘치도록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들은 진리냐? 모든 말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분노 게이지에 올라가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것들은 들으면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영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영의 삶만 기준이 됩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법도 기준이 바뀌어요. 세상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악인데, 죄인데 그 죄를 둔갑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서 합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우리의 윤리의 삶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십니다. 이루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답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기본에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뜨겁게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어느 날 보면 식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청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감정의존적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좀 한참 뜨거웠다가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또 광고를 해서 좋은 찬양 세미나가 있어서 찬양 세미나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도 함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일 뜨거워진 친구는 바로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청년부에 갔다 가서는 다운되어 있는 청년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식은 사람이 그 친구예요. 뜨겁게는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빨리 식었어요. 그 친구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말씀 신앙이 아니고 감정 의존적인 신앙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뜨거웠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막 도전을 주고 이러더니 가장 빨리 식더라.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신앙이 올라간다, 내려갔다. 근데 다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는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매가 얼마나 신앙을 든든히 잘 지켰는지 제가 청년부를 여러 교회에서 해왔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자매가 기준이었어요. 그 자매가 나의 가장 좋은 동력자였어요. 말씀에 단단히 서 있으니까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는 우리 그리스도의 선교판 있지 않습니까? 지도 안에 그 사진에 보면 시국의 주순종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와서 함께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올해 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품게 해주셨어요. 말씀의 언약을 기적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주제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말씀의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도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있다. 말씀에 가난한 시대가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가난한 시대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말씀이 없었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에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헤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정의해놓고 있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피폐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받아가지고 다른 소국에 늘 지배받고 고통받고 끌려가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아프게 살고 노예로 살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10계명이 그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앞부분의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1, 2, 3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땅에 정복해서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세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절을 해요.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렀으나 실제적으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시대를 산 사람들이 사사시대였다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바로 그 사사시대 앞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고 여호수아 앞이 모세 시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잘 정착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멋진 정복의 시대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따르자 해서 말씀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이 있던 시대, 사사 시대는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2025년도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입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는 말씀이 있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기준이 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를 끝낸 종식시킨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어려워진 시대를 그 사사시대를 벗어나게 한 인물이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안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은 뭐냐? 전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를 종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마음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게 돼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은혜를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교회 입구 문 밖이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말씀을 받고 나서는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전부 다 싹이적으로 그 딱 은혜 말씀 들은 걸 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유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다른 교회에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설교 전에 공동기도문 하잖아요. 공동기도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때 찬송 부르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산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말씀을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오니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성을 해서 그때부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하는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멘토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잘했지만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기쁨과 유익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심령에 나를 살린 말씀이 있었던 거죠. 나를 살린 말씀. 내가 고난 중에 나를 살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보기에 왕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깊은 굴곡이 있었어요. 깊이가 엄청 깊었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또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사도 있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 반역을 해가 쫓겨나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다윗이 그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부터 무너지잖아요. 멘탈부터 무너지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소망까지 끊어진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살리는 거죠. 일어나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개척을 청계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계천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청계천이 아니었어요. 개발이 안 된 청계천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붙은 그렇게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개발이 되면서 어디로 가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타협이 된 게 저기 남양만에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간척지에 나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갈 데가 없다.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살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양만에 간척된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간척지에 소금물이 올라와가지고 벼를 심어놓고 작물을 심어놓은 것들이 빨갛게 다 불타듯이 타가지고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농사를 못 짓고 이건 어떡하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축산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가 다 축산업을 합시다 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돼지 농장을 만든 겁니다. 이 집도 돼지 농장, 저 집도 돼지 농장, 돼지 농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돼지 파동이 일어납니다. 돼지 파동이 일어나면서 돼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 돼지 한 근에 그 당시의 가격으로 700원은 받아야 본전은 되는데 돼지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돼지 한 근에 2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료값은 빚내가지고 들어오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죠. 모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때문에 빚쟁이가 됐다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빚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에게 다 넘겨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빚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다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빚받으러 갔다가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수많은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와서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서 서가지고 돈이나 한 팔아? 저게 목사냐?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멱살을 갖고 내려가가지고 옷을 발가벗겨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움까지 당하고 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막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 그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것이다 하고 신발을 벗었다. 그 정도로 목사님이 힘들었다. 그런데 아니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가서 그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식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은 지금 만날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목사님이 꼭 읽으시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이 꼭 읽어야 된다고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데 확 들어오는 거죠. 빚이 너무 많은데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빚진 자로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이지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는데 내 목회가 영적인 것의 목회가 아니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노력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 살면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육신의 목회를 했습니다. 영의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영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이 오는데 살아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그 일어서는 과정이 길고 힘들긴 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빚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들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윗도 살게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살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